고속도로를 막 달리다가 그 내비게이션의 작은 방향 전환 안내를 딱 한 번 무시했을 뿐인데 네, 그런 적 있죠. 몇 시간 뒤에 완전히 낯선 엉뚱한 도시에 도착해서 진짜 당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혹은 그 뉴욕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원래 가야 할 궤도에서 단 1도, 진짜 단 1도만 방향이 틀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도면 사실 눈으로는 구별하기도 힘든 아주 미세한 차이죠. 그렇죠. 처음 출발할 때 그 1도의 차이는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거든요. 네네. 하지만 비행 상태로 몇 시간이 지나면 그 미세한 1도의 차이가 엄청난 간격으로 벌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애초에 가려던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에 불시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바로 이 1도의 방향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지 나누려고 해요.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뼈 아프지만 놀라운 진리를 오늘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설명할 때 나는 이런 대학을 선택했다 혹은 뭐 이런 직업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거창한 결정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믿는 경향이 큽니다. 맞아요. 그런 거래한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실제 사람의 인생과 영성은 그런 한 번의 극적인 결정보다는 오랫동안 유지된 방향, 즉 매일 반복되는 그 미세한 1도의 방향에 의해 형성되거든요. 아, 매일 반복되는 1도의 방향이요? 네.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을 뵙다 보면 어쩌다 보니 제 신앙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영적 상태가 결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어느 날 피곤해서 예배의 자리를 한번 양보하고 또 바빠서 기도를 무심코 미루고 아, 아주 작은 타협들이네요. 맞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피하는 그 아주 작은 1도의 틀어짐, 바로 거기가 시작이었습니다. 와, 그 1도가 진짜 무섭네요. 그렇게 조금씩 영적인 궤도가 어긋나다 보면 몇 년 뒤에는 예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영적으로 아주 낯선 곳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매일 조금씩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1도씩 방향을 맞추는 사람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에서 성경이 사람의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참 깊게 와닿았습니다. 네, 그 길이라는 단어가 아주 핵심적이죠. 단순히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아스팔트 도로나 어떤 물리적인 경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길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데레크거든요. 데레크요? 오, 이름이 예쁘네요. 네,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 이동하는 도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뜻합니다. 아, 방향성 자체가 길이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상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존재 상태라 엄청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군가 어떤 길을 걷는다고 할 때 그것은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그가 서 있는 방향에 달려있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아,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또 잠언 4장 18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점점 더 빛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점점입니다. 올바른 영성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완성되는 마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술처럼 하루아침에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인생을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는 분명한 방향성으로 설명하셨고요. 아, 넓은 길과 좁은 길, 그것도 결국 방향의 문제였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누가복음 9장 51절의 전환점이에요. 네, 아주 결정적인 대목이죠. 이 구절은 누가복음 전체 이야기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역본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 표현이 단순히 결심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 굳게 정하셨다는 뜻이라고 들었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얼굴을 굳게 고정하셨다는 의미가 강하죠. 저는 이 대목이 단순한 감정적인 다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 궤도가 완전히 고정되어 버린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왔거든요. 이것을 당시의 더 큰 그림, 그 역사적 배경과 연결해 본다면 주님의 결단이 얼마나 묵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얼굴을 고정하시고 향하시는 예루살렘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하며 꽃길을 깔아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정반대의 장소죠. 처절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사명과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조롱이 기다리고 또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이 기다리고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살이 찢기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었죠.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이 어떤 끔찍한 길인지 완벽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가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방향을 우회하지도 않으셨고요. 우회하지 않으셨다. 네, 그저 묵묵히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를 향해 궤도를 유지하시며 걸어가신 것입니다. 와, 우리가 평소에 그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다가 길이 좀 막히거나 험하면 바로 우회도로 검색 버튼부터 누르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빠른 길 찾기를 누르죠.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방향성이네요. 그렇죠. 생명을 건 방향성이니까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굳건히 걸어가시는 길 위에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단순한 에피소드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는 어떤 핑계의 해부학처럼 느껴졌어요. 핑계의 해부학, 아주 탁월한 표현이네요. 5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막 맹목적인 열정으로 다가오잖아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소리치죠. 네,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며 아주 차갑게 선을 그으십니다. 솔직히 이 사람의 뜨거운 헌신을 비하면 주님의 반응이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주님의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당시에 이름난 랍비를 스승으로 모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회적 성공이 보장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일종의 출세 코스 같은 거였군요.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헌신 같지만 속으로는 보상을 바라고 있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성공이 보장된 넓은 길이 아니라 비난과 아픔이 기다리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열정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길의 진짜 대가를 알고 있느냐? 하고 냉철하게 물으신 것입니다. 진짜 대가를 묻는 질문이었군요. 네, 거짓된 기대에 부풀어 시작한 맹목적인 열정은 십자가라는 그 진짜 대가를 마주하는 순간 가장 먼저 돌아서게 되니까요. 맹목적인 열정 속에 숨겨진 헛된 기대를 경계하신 거군요. 진짜 깊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저에게 솔직히 좀 반발심을 일으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셨나요? 이번에는 주님이 먼저 따라오라고 부르셨는데 이 사람이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하잖아요. 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시대,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 부모님의 장례를 모시는 것은 핑계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거절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무슨 상식적인 가족 윤리마저 파괴하는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표면적인 텍스트만 읽으면 너무나 가혹하고 좀 비상식적인 요구처럼 보이니까요. 네,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학자들의 깊은 연구를 통해 이 대화의 배경을 살펴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배경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막 초상을 치르고 있는 장례식장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윽박 지르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당장 장례식 치르는 중인 줄 알았어요. 고대 중동의 관용적 표현으로 볼 때 이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하고 훗날 장례까지 다 모시고 난 뒤에, 즉 내 삶의 책임이 완전히 끝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요?
당장 돌아가신 게 아니라 훗날의 상황, 그러니까 한참 뒤에 미래를 말하는 거였군요. 네, 완전히 다르게 익히시죠. 네, 진짜 완전 핑계네요, 그러면. 부모 공경이라는 10계명을 무시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날카롭게 꿰뚫어 보신 핵심은 그럴듯한 합리성을 내세워 순종을 미래로 미루는 인간의 교묘한 마음입니다. 와, 합리성을 내세워 순종을 미룬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을 아예 거절한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지금은 당장 안 되지만 나중에 상황이 완벽히 정돈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우선순위를 슬쩍 미룬 것이죠. 나중에 하겠다, 이거 우리 진짜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라고 노골적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혹하나요? 대신에 순종해야지. 하지만 지금 당장 네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 라고 속삭입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세상의 책임이라는 합리적인 가면을 쓴 이 나중에 하겠습니다라는 핑계는 결국 영원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나중에 라는 말이 악마의 가장 완벽한 속삭임이라는 말씀이 너무 소름 돋게 와닿습니다. 아주 교묘하죠. 그 합리적인 이유 뒤에 숨어서 순종을 유보하는 우리의 본성을 너무 정확히 찌르네요. 그렇다면 61절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은 어떤가요? 세 번째 사람도 아주 흥미롭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아주 합리적인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네, 아주 엄격한 말씀이시죠. 앞선 사람들이 약간 외부적인 합리성을 내세웠다면 이 사람은 내면의 감정적인 미련,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극명한 대비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두 인물이요? 누군가요? 바로 롯의 아내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아, 롯의 아내와 엘리사.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롯의 가족에게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아주 엄격히 경고하셨죠. 네,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롯의 아내는 그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몸은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과 시선은 여전히 그 도시에 남겨둔 익숙함과 재물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두고 온 거네요.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부르심을 받은 즉시 자기가 밭을 갈 때 부리던 소를 잡고 평생 사용하던 쟁기와 농기구를 불태워 고기를 삶아버립니다. 소를 잡고 쟁기를 불태웠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자신의 전 재산이자 생계수단을 아예 없애버린 거네요. 네, 스스로 퇴로를 완전히 끊어버린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방송, 이 대화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네,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나도 주님을 참 잘 따르고 싶다. 하지만 당장 갚아야 할 대출금도 있고 책임져야 할 가족도 있는데 어떻게 직전이나 현실이라는 쟁기를 다 불태울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타당한 고민입니다. 저 역시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에서 이 비유를 들을 때 마음이 뜨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의 무게 때문에 좀 답답했거든요. 우리 솔직히 다들 마음속에 이러다 너무 힘들면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안전망, 즉 보이지 않는 쟁기 하나쯤은 등 뒤에 꽉 쥐고 살지 않나요?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뼈아픈 고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쟁기를 불태우라고 하신 것은 당장 일상을 내팽개치고 생업을 포기하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 당장 직장 그만두라는 게 아니군요. 다행이네요. 하하, 네, 아닙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싶어하는 교만, 그리고 신앙을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취사 선택하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남겨두려는 태도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아, 통제권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었네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밭을 갈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쟁기를 쥐고 몸은 앞으로 가면서 시선은 자꾸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삐뚤어지고 엉망이 되겠죠. 맞습니다. 삐뚤어지고 엉망이 되어 결국 밭을 다 망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의 액세서리로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궤도를 십자가의 길로 완전히 틀어버리는 전인격적인 헌신입니다. 돌아갈 구멍을 계산하며 머뭇거리는 걸음으로는 결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죠.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지금 진정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해 봅시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금만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대가 앞에서 덜컥 멈춰섭니다. 네, 손을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헌신의 자리가 부담스러워 나중에 상황이 좀 풀리면 이라는 핑계 뒤에 비겁하게 숨기도 하죠. 맞아요.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이러면서요. 끊임없이 세상의 안락함을 그리워하며 손에 준 쟁기를 놓지 못한 채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네, 진짜 맞아요.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얄팍하고 계산적인지 깨닫게 되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 역시 매일 핑계를 대고 머뭇거리는 사람 중 한 명이니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에서 제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린 진정한 은혜의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 모든 찔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쟁기를 불태우고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수시로 뒤를 돌아보고 주저앉고 포기하려 하지만 네, 늘 쓰러지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끝까지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가슴 벅찬 복음의 진리입니다. 주님은 사랑했던 제자들이 모두 배신하고 도망친 그 처절한 순간에도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앞에서도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끔찍한 고난의 궤도를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완벽한 헌신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신이 아니군요. 복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성하신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에 기대는 것입니다. 와, 그 완벽한 순종에 기대는 것. 주님이 그 길에서 멈추지 않으셨기에,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으셨기에 수없이 쟁기를 만지작거리며 비틀거리는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은혜죠. 그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1도씩 주님을 향해 영적 궤도를 수정하며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자의 길은 내 상황이 허락할 때만 가보는 그런 가벼운 산책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지속적인 방향성입니다. 지속적인 방향성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 앞에서 두려워 멈추지 마십시오. 나중에 라는 세상의 합리적인 핑계 뒤에 숨어 순종을 유보하지 마십시오. 네, 유봉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의 힘으로 이 거룩한 궤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비행기의 기수는 어느 방향으로 1도 향해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남겨둔 그 낡은 쟁기를 꽉 쥐고 계시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 돌아보게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혹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오히려 그 세상의 쟁기를 손에서 놓지 말라고 서로 부추기는 신앙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뼈아픈 질문이네요. 축복으로 포장된 세상의 쟁기라. 우리는 진정한 영적 평안과 세상이 주는 물질적 안전망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내가 불태워야 할 쟁기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나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깊고 따뜻했던 오늘 말씀 나눔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